느헤미야의 사역에 의해서 이제 유다 공동체가 국가의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되는데 그 꼴은 이제 비슷하게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 가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각 지파의 경계를 정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각 지파의 땅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방식대로 땅을 분배하면서 국가 재건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걸 오늘 이 느헤미야서 1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영역 안에서 어떤 지파들이 세워졌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통치권의 회복을 바라본다,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립이 돼서 양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옛날 고대 국가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 입법, 행정, 이 권력을 왕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행정의 권리, 군사의 권리, 이건 왕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입법과 사법, 그러니까 판단하고 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을 왕이 마음대로 해임하거나 또 제사장이 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영적인 지도는 교훈은 할 수 있었지만 다른 것은 할 수 없었고, 행정이나 군사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은 그 위의 일도 왕에게는 간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궁전도 건축하고 솔로몬의 성전도 건축했던 이유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자기 왕궁도 필요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지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세계를 지금 통치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고 하는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왕처럼 이 성전을 또 왕궁을 국가 조직을 이루는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세운 이름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삽의 자손들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다. 우시를 세워서 레위 사람들의 감독을 삼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했다. 부다히야를 세워서 왕의 수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다. 이게 22절, 23절, 2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왕이 없었는데 부다히야가 왕의 수하에 있었다는 표현은 느헤미야가 왕을 대신해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느헤미야는 행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들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을과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는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온전히 백성들의 정신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리고 회복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별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에서 살고, 또 이스라엘 왕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각 지파들은 자치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각 지파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자면 뭐 특별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국세나 지방세나 뭐 이런 거 다 받는 게 아니라, 국세 같은 것은 필요한 만큼만 받고 자기네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자치적으로 경찰력이라든지 또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치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형태의 모습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면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해 가지고 끌려가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고 해서 섞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혈통이 아예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혈통은 남쪽 유다 지파, 유다 나라에 있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밖에는 사실 남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지금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외에 다른 지파들은 다 섞여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섞이면서 다 민족 사회가 돼버리고 만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섞일 위기에 처해 있는데 섞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뭐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섞이게 되는데 이 섞이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그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날 저 가야에서는 페르시아 왕비가 와서 이 왕비가 페르시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왕비가 페르시아 사람일 정도로 외국과 왕래가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이미 피는 섞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분들 가운데서 왜 외국분 같이 생긴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봐라, 저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코 높은 분들은 약간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섞였을런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다민족 사회로 갈 한국 사회의 우려를 잠식시키려고 하시는 학자들의 연구들도 있곤 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피가 중요한 것보다도 사실은 정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우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옛날 독립문교회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 그걸 계승하자, 그걸 이어주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걸 끊어버리고 우리 시대에 걸맞게, 물론 우리 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모습들을 바꾸는 적응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적응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면면이 107년 동안 내려왔던 한우리 독립문 정신을 우리가 싹 망각해버리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또 이어줘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피가 섞이고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느헤미야의 결정적인 공헌은 바로 그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가치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신을 느헤미야는 살려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썼던 방법도 그대로 써서 유다 지파들에게 땅을 주고 베냐민 지파들에게 땅을 주면서 이 분배된 땅과 거의 일치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권세가 회복이 되고 베냐민 백성들과 유다 지파의 그 영역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정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그 애씀이 보이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저 불타고 무너진 성벽 재건이나 하고 성문이나 세우는 이런 총독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가 성벽뿐만 아니라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한우리 교회가 꼭
배워야 될 정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계승해야 되고 우리가 넘겨주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이 어디서 모였느냐, 어디서 오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누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와 우리 교회가 지향했던 목적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 나갈 거냐, 이걸 느헤미야는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정신을 세우는데 애를 썼다. 이걸 이 느헤미야의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저는 철저하게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지도자가 느헤미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먼저 부인해라, 네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철저하게 실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총독의 권위나 특권 내세우지 않고 백성들과 똑같이 성벽 재건과 성문을 세우는 일에 애를 쓰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정체성을 다시 찾는 일에 그들이 힘을 쓰고,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죠.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끄집어내서 지금 쓰고 있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란 큰 나라예요. 이라크 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큰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요만한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요. 그 사람들이 폭격을 이란에다가 폭격을 했다 그러면 바로 이란이 보복할 것 같은데, 보복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요. 나라 크기로 따지자면 말이죠, 아마 이란만 하더라도 경상남북도만한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한 1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일 거예요. 그런데도 못 건드린단 말이죠. 그게 뭐냐?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정신이 살아있으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지도자였다. 그래서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런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하는 그 정신을 철저하게 따랐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도 꼭 배우고 익히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